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 바랍니다. 작년 2023년도 4월 달에 용인 죽전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30대 아가씨한테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칼을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죽전에 있는 지하철 안에서 그 30대 그 아가씨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줌마 핸드폰 소리 좀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자기를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을 칼을 휘둘려서 다치게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야. 아줌마가 아닌데 아줌마로 불렀다고. 화가 나서 참지 못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호칭은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불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떻게 불러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부르실 때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 심정 알 것 아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마음 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향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 안하부, 복종하다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즉 온유함은 부드럽다, 온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곳이 홍해야,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저 말탄 막 칼등을 쫓아와. 이때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내 장치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출애굽기 16장에도 신광야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맛 곁에서 앉아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주여 죽게 만드는구나. 마실 물이 없을 때도 막 원망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막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 툭하면 원망이야, 툭하면 불평이야. 문제만 생기면 모세한테 퍼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감, 두려움, 원망, 근심, 스트레스를 전부 다 모세한테 푸는 거야. 자신들의 지금 두려움, 문제만 생기면 원망, 근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만을 쏟아내지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모세를 향해서 푸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온유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긴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가면서 감당했다 그 말이야. 온유하지 못했다면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이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거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야. 그것이 믿음이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칭찬이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합당한 사람이라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야. 나의 영광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말이죠.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 죽고 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나오지요. 이것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 방식이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이게 기본 틀이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고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의 올무 가운데 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핏값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예수님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너 하나님의 자녀,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나오죠. 즉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과 따라야 할 것과 싸워야 할 것과 취할 것이 있다 그 말이야.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뭔가 영생을 취하라. 피할 것과 따라야 할 것과
싸워야 할 것과 취할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피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9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는 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욕심, 해로운 욕심, 올무, 시험, 어리석다고 말이야.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자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다 원하고 있지요. 근데 부자 그 자체가 죄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근데 부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뭡니까?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이로 인하여 파멸된대. 부자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욕심에 사로잡혀 신앙을 팔아먹고, 욕심에 사로잡혀 돈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돈을 위하여 신앙을 쳐버리고, 돈을 위하여 인생을 걸어. 신앙도 필요 없고 다 오직 돈이야. 목적이, 삶의 목표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오직 돈이야. 욕심, 미혹, 그것이 파멸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이야. 첫 번째는 의가 뭡니까? 한문으로는 옳은 의자를 사용합니다. 바른 것, 정의로운 것,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이야. 말씀을 따르라고 말이야. 복음을 따르라고 말이야. 세상 것 따르지 말고, 물질 따르지 말고, 돈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라고 말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고 말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경건이죠.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야. 죄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야. 타락하지 말라 그 말이야.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야. 좀 경건하게 살아라 그 말이야.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자기 자신의 몸에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이야. 그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쾌락 가운데 빠져 사는 것 피하고 건건하게 거룩하게 살라. 세 번째가 따라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이 없는 것이 다 죄다 그래. 믿음이 없는 것이 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평하지 말고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 다섯 번째가 사랑을 따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 확증하셨어. 보여주셨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참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라. 최고의 사랑, 예수 십자가 보혈 구원의 길, 이것을 다른 사람 앞에 전하라 그 말이야. 다섯 번째가 온유입니다. 온유는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 감정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야.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내 감정이 혈기를 부리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해요.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인내는 참는 거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도망가지 말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피하지 말고 싸워.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과 싸우라 그 말이야. 도망가지 말고. 바울은 로마서 7장에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내 안에서 자꾸 막 싸움을 한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분분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세상적으로 살 것인가, 막 마음에서 막 믿음의 결정을 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막 싸워. 막 내 마음에서 막 갈등해. 두 마음이 세상 것과 싸워야 돼. 마귀와 싸워야 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것 싸워야 돼. 자기 합리와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돼. 쾌락과 싸워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뭡니까? 시작.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야.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가지고 있으면, 불 꺼진 등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30대 아가씨한테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해서 화를 못 참고 칼을 휘둘렸습니다. 그것도 지하철 안에서. 그 아줌마라는 호칭이 싫다 그 말이야. 난 아가씨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호칭을 듣고 싶어 합니까? 세상적으로도 아가씨한테 아줌마라고 했더니 그 호칭 듣기 싫다고 화를 내면서 칼을 휘둘렸는데, 나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떤 호칭을 듣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기, 어떤 사람이라고 듣고 싶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